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 가슴으로 만나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감사로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배아론 목사님,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님인데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하며 살아갈 것인지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수요 기도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회 방금 영상을 보았는데요, VIP와 함께하는 걷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와가지고 막 걷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VIP들을 초대해서 조금 교제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점점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5월 5일이고요. 모이는 시간은 아침 9시 30분. 첫 모임 장소는 오션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좀 안내를 받고 이제 명지 오션시티 갈매길 걸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준비된 프로그램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그렇게 합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간단한 간식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 준비에 우리 성도들의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받는데 예배당 입구에 표를 붙여놨으니까 잘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중복돼도 관계없고요.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또 저기 이름 적는 걸 깜빡하셨 분은 준비위원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대신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장 방문 초대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2조고요. 다음 주는 3조입니다. 부산노회 131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1시에 괴정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총대로는 김영수 장로님, 전재용 장로님, 윤한웅 장로님, 부산노회 은퇴장로의 대표로는 유춘우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김인숙 씨 집사님 가정의 장녀 김은주 성도가 이번 토요일 4월 15일 오후 4시에 다비다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 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교회 본고는 2대 있으니까 만차가 되면 또 출발을 하고요. 또 차가 없으면 또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섬김 김익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중식 때 불고기와 또 과일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성도 지난 주 중에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있었는데 회복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꿈터에서 발생한 불화는 당회가 중재하고 또 견책한 후에 당사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당회 앞에서 표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사과함으로 서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회의 권위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묻거나 거듭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상처가 온전히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묻고 하면 당사자들이 아픔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주일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절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 없다. 절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죽음마저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질병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아픔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전시키지 못할 상황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세를 불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일 센 놈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없고 절망할 상황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에 살짝 의심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절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효과도 있었죠. 그런 설명과 설득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저자 리 스트로벨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도움이 크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닮은 별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생명체가 있는 별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또 그런 별이 설사 있다 치더라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신비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니 단순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러니까 믿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시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에베소 4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부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활은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 단계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죠.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부활, 관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삶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활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세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세 단계로 왔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에게 세 단계로 주어지고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죽고 죽으리라 했죠. 사실은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정확한 표현이 죽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죽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도 되고 죽고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고 관계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결국 죽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살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고 부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증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뭘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우리가 뭘 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것이지, 믿음과 회개 또한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삶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생겼어요.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삶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려놓았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관계의 부활입니다. 성도에게 삶이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성도에게 삶이란 관계입니다. 성도에게 삶이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그게 삶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삶이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화목해져야 하고 친밀해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은 관계였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차원을 넘어서 당신은 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다. 나에게서 당신이 나왔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런 고백이죠. 하와도 아담에 대해서 그러했습니다. 둘은 하나였습니다. 본래 하나였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은 관계가 바로 삶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고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핑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죽음, 삶의 죽음입니다. 죽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죽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으니 그 다음 관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다음에는 당연히 삶의 부활, 관계의 회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뭐냐? 우리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셨다고 했죠.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루셨다고 했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하나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입니다. 관계의 부활이고 삶의 부활입니다. 나 살아났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게 증거입니다. 점점 더 화목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점점 더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할 조금은 무거운 과제입니다. 우리 삶의 부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삶의 부활이 더딘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한계, 제한이 하나됨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짜증이 올라오고 고통이 올라오고 그래서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 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면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엉터리죠. 나는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한다.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 되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법적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나누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부활을 위해서,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부활의 방법은 나의 죽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그것이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맞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답게 온전히 살고 싶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 삶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내가 살아난 증거로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부활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삶에서도 부활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안 죽으려고 자존심 붙잡고 자아를 붙잡고 발부둥 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내 삶이 부활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내어주기까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나도 목숨을 내어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이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죽어집니다. 내가 안 죽어져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나의 신앙의 단계에 맞게 내가 죽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단계에 맞게 하면 된다.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가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 앞에 당한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절망적인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셨다. 그걸 믿고 그만큼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만큼 죽으면 그만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잘못이 90%라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바락바락 우겼던 사람이라면 점점 부활을 경험할수록 80%, 60%, 50%, 나중에는 나의 잘못이 10%이고 상대방의 잘못이 90%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점점 더 많이 죽는 삶으로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삶의 부활의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요구합니다. 사명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 사명을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영적으로 살리신 이후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26장 32절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사명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요. 이 성경의 끝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죽은 영혼들 돌아다니면서 살려라.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 놀이일 수 있는데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술래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죽은 그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친구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탁 쳐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친구는 또 돌아다니면서 죽어 있는 친구를 탁 쳐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 애를 쓰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 요즘 보장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장. 뭣도 보장해 주고 보장해 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장해 주시니까. 육신의 부활은 낮은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이 낮은 몸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또 불편함이 있는 그런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반드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장애나 아쉬움이나 불편함, 연약함, 질병들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제한 없이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불편하고 아프고 다 회복됩니다.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우리의 현 주소는 영적인 부활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육체의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삶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된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삶의 부활을 연습하고 발전시키고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종종 실패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니까 삶의 부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지체들과의, 목장 식구들과의,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화목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부활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시 살려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할 때 삶의 부활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연약하고 낮은 육신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고 더 화목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미 살아났고 장차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인데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살리시는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죄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부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내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찬송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할 일이 있는 분, 기도 요청이 있는 분 헌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고 마침내 우리의 육신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 살 때에 관계의 부활, 삶의 부활을 연습하고 경험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